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새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다가 옆집 여자가 이 빨래를 넣는 것을 보고 부인이 말을 합니다. 빨래가 저게 뭐야? 저 빨래를 할 줄을 모르는 건 저렇게 빨래가 지저분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혀를 찼는데 남편은 밖을 쳐다보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옆집 여자가 빨래를 넣을 때마다 아내는 옆집 여자의 빨래를 쳐다보면서 빨래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혀를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날 어느 날 아침 옆집 빨래를 넣는 여자를 봤는데 빨래가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잘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누가 저 여자에게 빨래를 깨끗하게 넣는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나 보다라고 그러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창문을 내가 닦았지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조금 억지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도 이같이 마음의 창문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따라 우리가 가진 창문이 어떠냐에 따라 인생을 바라보는 창도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끗한 내 마음의 창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서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잃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때문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욥과 또한 다니엘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잘 알지 못하는 선지자 오베다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때 얻어지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박해나 어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이 실수를 범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 일어날 일과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견지해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침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일반적인 기대와는 당혹스러운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검 또는 불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화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이 진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편하고 쉽게 믿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대가는, 즉 눈물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물에 떠내려가는 이 죽은 물고기처럼 세파에 휩쓸려서 믿음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통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길을 택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하려면,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중국의 어느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최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큰 병원의 병원장을 지내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던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설립하고 열심히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한국에서 안정된 이 직업과 명예를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와서 살고 계시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원장직을 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했고 결국은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일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물질을 바쳤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혈연적이고
인본적인 사랑보다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우선된 본분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차선이나 여분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란 예수를 적당히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크게 쓰임받는 자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상대적으로가 아닌 절대적으로 사랑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마이트너라는 이 알래스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알래스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알래스카를 한 번도 다녀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썼지만 그곳이 너무 추워서 내가 죽으면 아내가 과부가 될 텐데, 내가 알래스카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내 자식들이 고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못 갔습니다. 80세가 되도록 안 갔습니다. 심장병에 들어서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를 40년간 연구했는데 알래스카를 못 보고 죽는 건 아닌가? 그래서 퇴원을 하자마자 알래스카로 갔습니다. 영하 52도에서 에스키모인들과 같이 살고 고래잡이도 같이 나가고 연어잡이도 같이 나가고 알래스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생하게 자신의 연구소를 보고하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째서 40년 전에는 이런 결단을 못했을까? 어째서 40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과감한 결단이 없었던가? 여러분, 누구나 제때 결단하지 못할 때 후회가 많습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응답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도구로서 관례를 따라 제수들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달릴 그 형틀, 형장까지 자기가 직접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갈릴리 중심으로 반역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유다의 드다가 이렇게 가말리엘이 말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십자가의 형틀로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제자들의 십자가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간의 인내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에 따라야 했습니다. 따라하는 것, 자발적으로 따라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금보다 더 십자가를 지고 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라만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가 되어 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더 잃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치하에서 심사참배를 이 강요를 거절했습니다. 7년간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4월 21일 순교를 하셨습니다. 한때 일본 경찰이 이 주 목사님을 회유하려고 가출옥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에서 최후의 유언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사각오의 설교죠. 사랑하는 어머님, 80세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산정현 이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단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을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잃은 주기철 목사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이 목숨에 해당하는 원어 이 부스케, 즉 혼이나 생명으로 번역되는데요.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시한부적인 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잃는다라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 영원한 가치를 저버리는, 즉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피하기 위해 신앙을 버린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버리고 포기하며 잃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잃어버리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포기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때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바칠 때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니라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잃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핵심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를 위해 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닌 주님께 합당한 신앙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칭찬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